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로 23절 말씀으로 우리는 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6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스라엘 백성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이 백성은 증인 곧 나의 증인,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뽑으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의 삶을 우선순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드려야 될 자리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죽은 것 외에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에 가버리고 주일날 사람 만나러 가버리고 동창회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또 창조의 목적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보게 하기 원했고요. 또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기 땅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한번 자기의 돈이 생기고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체험해본 그 재미 붙여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지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누구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만 있고 집이 있어야지만 혼자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전신에 빼앗고 사들이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예배를 하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른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안 되고 예배에서 실패를 딱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들의 삶도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타락하면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핸드폰을 사러 가면 지갑을 사거나 이런 데 가보면 점원들이요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고객님, 이것이 요즘 최신 유행입니다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보여주는데 좋기는 좋은데 얼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만 한 100만 원입니다. 속으로 소리는 못 내고 그러면서 아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뒤에 싼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내려가면 한 번 100만 원짜리를 보았기 때문에 뒤에가 내려가서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가 싫은 거죠.
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전에 맛보았던 그 기쁨, 하나님을 맛보았던 그 성령의 체험, 그 기쁨, 어느 세상 어디에 가서 대충 놀아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딱 하니까 열방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그들의 욕심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해져 버렸어요. 왜냐? 가장 최고의 기쁨, 가장 최고의 행복을 맛보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절반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나라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센터로, 즉 바벨론 나라로 서비스를 보낸 겁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쭉 예언해 왔어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직 이사야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또 바벨론 가운데 회복될 것을 이제 서비스가 끝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때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회복돼 줄 것이라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선지자를 보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 할 거다, 돌아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회방하고 조롱합니다. 가봐라. 그래, 가봐라. 가도 내가 죽여도 내가 죽이겠다. 가봐라. 너희들이 가다가 죽을 거다. 가봐라. 그래.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회복을 시키냐. 또 만나게 간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에서 너희를 다시 우리가 다시 잡아서 오거나 아니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황폐한 땅에 가서 굶어 죽을 것이다. 모든 세상을 그때 바벨론이 다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그쪽 총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바벨론이 회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감히 나갈 엄두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채석장에 가서 그 돌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빈자리가 웅덩이가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우리 여러분 돌이 하나 빠져나오면 그 웅덩이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웅덩이를 봐라. 그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러면서 채석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뽑아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냈고 그런 웅덩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에서 그들처럼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지극히 작은 숫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창대하게 됐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황폐한다 할지라도 3절에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그 소수만 그 약속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책망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간다. 우리는 나가면 죽는다. 만약에 갔다 할지라도 도중에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고생할 것이 아니면 가서도 죽게 될 것이다. 예, 환경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두려워서 가다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잡혀와도 감옥에 가 더 고생할 거다. 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같이 없어질 인생의 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곧 나다.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내 인생 말 듣고 풀같이 없어질 그 말들을 듣고 그들의 말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풀같은 인생의 말을 더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할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못 믿는다고 왜 대답을 했을까요? 왜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경우는 바벨론에게 된통 당해봤거든요. 당해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고 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진멸하고요. 성벽을 부수는 걸 봤어.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때 그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벽도 닫고 갇혀 있을 때 성 안에서 자식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400m 정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이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몇십 명은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벨론에게 한번 당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가다가 잡히고 하면 그때 우리는 본 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벨론이 하는 조롱이나 해방은 그 7절에서 하는 해방이나 조롱이 단순히 조롱이나 해방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래 가봐라. 내가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가더라도 내가 잡아오고 또 만약에 그곳에서 도착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말이 장난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바벨론 자체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결국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대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큰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누가 무너뜨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벨론을 더 크게 여긴다고 말씀하느냐? 불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가 있는 그 바벨론에 가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수리 중이요. 서비스 때 가면 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 그들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야.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은 그럽니다. 바벨론에게 당신 한번 당해봐라. 우리는 당해본 자들이다. 저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줄 아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기를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하면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너를 지은 자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고 땅을 창조했으면 너를 지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누구나 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를 창조한 자고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을 너희가 어떻게 잊어버렸냐. 아니 내가 너희들 지었고 이거 어떻게 너희들 잊어먹을 수 있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한 자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한 자 저 학대하는 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느냐. 옛 생각에 그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냐. 하나님 가슴이 진짜 깝깝해요. 진짜 하나님 깝깝해. 바벨론은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너를 지으신 창조주, 너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계수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아무리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을 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천지 창조하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계수에 넣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좋은 종일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해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진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 몽둥이라고 칩시다. 징계를 하신다. 왜? 징계는 뭐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상조 목적 그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도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 사람이 세상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를 하셔요. 성도는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럴 때에 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 어디 어깨가 쑤시고 아프면 아픈 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근데 아픈 거 사라지고 나면 몇 분이나 가? 한 이틀 가나?
다리 무릎 아파봐. 그러면 어깨 아팠던 건 사람 살 것 같아. 무릎 아프면 또 무릎만 안 아프면 또 살 것 같아. 그래서 징계 기간을 딱 정하십니다. 징계 정해놓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징계는 고쳐서 바로 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 가운데 회복해야 되어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징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징계 나라에서 회복되도 돌아오는 자가 있었잖아요. 돌아오는 자가 몇 명? 42,360명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보낸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회복됐습니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하신 신실하셔서 그분을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은 사람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회복되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너는 가다가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나가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들이 어디서 죽을지 그거 어떻게 죽을지 아니면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다. 가.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속히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돌아가는 길에 가다가 죽지 않는다. 약속을 딱 해놨어요.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말하는 다시 잡혀와서 이 구덩이라는 건 다시 잡혀와서 갇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감옥은 대부분 그냥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파놓고.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갇혔던 감옥들을 구덩이라고 그래요. 구덩이. 다시 그들이 구덩이에 갇히지 않는다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시 잡혀와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러고 가다가 너희가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묻는 거 왜요? 물어봐요. 한번 시작. 왜요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질문을 딱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다가 잡히지 않고 속히 나갈 것이고, 가다가 죽지 않고, 가다가 잡히지 않고, 가다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만 크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말씀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만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말씀만 툭 던져버려요.
성도는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만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뚝을 딱 박아놔버려요.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바다를 이렇게 휘어져서 버리고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그 뒤에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앞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이 벌에서 돌아온다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예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들이 입에서 막 하나님 우리는 구해 주실 거야, 우리는 갈 거야 하니까 놀고 있네. 뭔 소리를 하고 막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 가봐. 가다가 죽을 거다. 야, 가서도 죽을 거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 다시. 왜? 너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들을 두려워 떠는 이유는 딱 하나로 말하죠.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다가 죽지 않는다. 다시 잡혀오지 않는다.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가다가 굶어 죽지 않는다.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지 않는다. 왜? 내가 지켜주고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딱 소개를 하잖아요. 세 가지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바다를 확 휘저을 수 있는, 바다가 흉기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럴 만한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를 능히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그러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 이거 16절이 읽었죠. 16절이 아니고 12절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12절 하면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 여러분, 아픈 사람 찾아가 위로가 안 돼요. 가끔씩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00분의 1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들려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고칠게. 너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러나 당장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못한 것 같아. 아유,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당장 옆에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사람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못한 것 같아.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그대로 회복이 돼요. 그대로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16절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맞는 말이고 의심을 안 가지고 그냥 마음 헐쩍 열고 아멘 하겠지만, 그렇지 이 말은요,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디에 두었다라는 것은 정상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귀에 두었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말을 내 귀에 두었나니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말, 이것은 14절의 회복의 약속이고 14절의 회복의 약속이고, 너는 가다가 속히 놓일 것이고 가다가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성도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두려워하는 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속이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 내가 이제 정비된 후에, 수리를 마친 후에,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말한 대로 70년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속히 나갈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나는 가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는 가다가 길에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책임주신다고 했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누르고 저희 구름기둥이 먹구름이 짜 눌려가지고 숨이 답답할지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건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애굽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왔죠.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특별 병거 600성을 끌고 그까지 씩씩거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광야 지역으로 따라왔어. 그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길이 쭉 났어. 아멘입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말씀 듣고 그냥 홍해를 지팡이를 가르니까 바람을 싹 이렇게 해서 물이 싹에 고체가 되어버린 거 가면서 얼마나 구경거리 하고 갔을까. 근데 여러분, 바닥은 말랐어. 물 한 방울 없어. 제가 주일날도 하겠지만 어떤 주석가가 갈 때면 짜작짜작한 그런 걸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짜작짜작한 물에 그 말병가가 어떻게 빠져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스라엘에서는 쭉 지나갔고, 당신들 그냥 뒤에 예굽 따라올라요? 다시 이스라엘은 계속 쭉 지나갔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주고서.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 그때 애굽 사람들 시체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때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한 지역이 있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를 인도할 동안에
아무런 대적도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막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 것이다. 신나잖아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길은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시다야. 18절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이 다스리시리로다. 기업의 산에서 하고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환경 두려움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강도단이 그거 가서 하우스 들어갈 때마다 막 선포를 해버려요. 막고 있는 영, 방해하는 영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사업장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래도 안 믿어진 거든 막 분무기가 어떤 날에 칙칙칙칙 피다 해갖고 뿌리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우리는 우리 입에 두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두었다면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을 늘 입에 두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연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히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속히 나간다 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이여 내가 이곳에서 나갈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나는 가다가 죽지 않는다 선포했고 나는 가다가 다시 잡혀오지 않는다. 가다가 내가 굶어서 죽지 않는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런 자가 영원히 남은 자로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삼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내 손을 그늘에 너를 덮었느니 그 말이 그 입에 있는 자 선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그들의 그늘로 하나님의 손을 능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늘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길인가 구름기둥인가 이게 덮으신 것 같은 건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우니까 밤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에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겉옷 이 겉옷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겨울에 이게 코트 있잖아요. 그 두꺼운 거 저녁에 그놈 덮고 자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자보니까 추워. 4월 달에 갔는데 추워가지고 그 군인들 왜 막사에서 치는 침대 일회용 있죠. 그거 폭 들어가면요 누워 있으면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그대로 밤새도록 자야 돼. 나는 제일 불편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옆에 이 침대에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오늘은 자기 여기 자고 나보고 올라와도 편한데 하면 잘하면 좋잖아. 내가 덩치나 작습니까? 딱 끼어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래도 잠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그때는 젊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피곤이 풀려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를 줬고 손에 능력 주셨어요.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장식용으로 보관용으로 준 게 아니에요. 마음껏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로 가야 되겠네요.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두지 아니하시고 입에 두셨다고 우리를 창조 목적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고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교회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오직 한 가지, 건강 주셨고 주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필요한 것을 주시고 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는 버려두신 것 같지만 몇 번 징계하시고 몇 번 말씀을 주시다가 안 되면 징계하기고 하시고 또 그 징계 기간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내게 있어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내 입에 말씀을 두셨고 약속을 주셨고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징계 기간에 내가 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임으로 또 그렇게 해 주옵소서. 때가 되시거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를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창조의 목적에 거슬려서 다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